할렐루야. 십회자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하지만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사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전해질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고 계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악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박원길 목사님께서 7년에 7년을 더하다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학부 학생들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된 그 가요 가운데에 타양살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타양살이 몇 해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나 10여 년의 청춘만 늙고 불평 가득 내 신세가 혼자도 기가 막혀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련만 버들피리 꺾어 불던 그때가 옛날. 설교 준비하려고 하다가 엉뚱하게 생각난 것이 이 타양살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검색도 한번 해보고 가사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타양살이의 가장 큰 어려움은 낯선 환경이 아니겠는지요. 실은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낯선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만나는 야곱의 인생은 방금 인용한 이 타향살이라고 하는 노랫가사에 빗대어 봐도 그럴듯합니다. 20여 년 타향살이로 청년의 시기를 다 보냅니다. 아마 수백 번도 더 고향을 그리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노래에 나오는 버드나무도 야곱의 기록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성경이 야곱의 일생을 다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야곱의 타향살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타향살이가 구체적으로 어떠했던가, 무엇보다도 속이는 야곱에서 속임을 당하는 야곱으로 전락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본래 야곱이 형이 낯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떠날 때에는 명목상 결혼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댁에서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18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외로운 타향살이를 견디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라헬이 비쳤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결혼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참금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아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종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낙타의 막대한 양의 지참금을 보내어 며느리를 데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에게는 기름 부대 하나 없습니다. 결혼 비용이 있을 리 만무하지요. 그래서 제시한 조건이 7년을 외삼촌을 위해 일해주는 것, 외삼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7년이라고 한 시간,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학부 4년 마치고 MDB 3년 마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긴 기간을 결혼의 대가로 일한다러 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창세기 29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가 보통 야곱을 이야기할 때에 거짓말하는 사람 혹은 속이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요. 근데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면서 야곱은 그 시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청년 야곱의 어떤 순박함 또 순수함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의 정도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 소개됐던 이야기 하나인데요. 청년 이야기는 아니에요. 90세가 다 되어가는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그냥 홀로 지내던 할아버지인데 어느 날 서울에서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방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버지 손자 며칠만 좀 데리고 계세요 라고 하는 말만 남기고 떠났더랍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이 손자를 위해서 하루 세끼 밥을 짓고 반찬을 하고 땔감을 모아 불을 지피고 또 씨를 뿌리고 채소를 가꾸고 장을 담그고 집수리도 합니다. 어디서 힘이 났는지 몰라요. 평생 용돈도 필요 없더니 이제 손자의 군것질을 위해서 용돈도 필요하더랍니다. 열심히 농작물을 가꾸어서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역할로 바뀌고 나니까 젊어진 기분까지 들더라는 거지요. 시간이 번개처럼 지나갑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울에서 아들이 다시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두툼한 봉투를 내어놓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다음에 손자를 데리고 서울로 다시 떠나버렸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끼니도 거르고 그냥 마루 한켠에 우두거니 앉아있더니 채 2주일이 지나기 전에 그만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더라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 사랑할 사람이 떠나자 삶의 의욕을 상실한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길 사랑받지 못해서 혹은 소외되어서 절망하거나 혹은 포기하고 혹은 심지어 자살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죽고 싶은 겁니다. 사랑할 사람만 있으면 죽을 이유가 없겠지요. 사랑하면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니 그 사랑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힘겨운 타양살이 하고 있는 야곱으로 하여금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십시오. 자꾸 남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혹은 무시당했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정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야곱이 열심히 일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야곱은 호를 단신 하란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라헬이 집으로 뛰어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알리지요. 라반이 먼 타국에서 리브가의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요? 제 의견이긴 합니다만 아마 그 옛날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어 리브가를 며느리로 맞으러 왔을 때 일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낙타 10마리에 진귀한 보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광경. 아마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라반이 마치 버선발로 뛰어나온 것처럼 그 생전에 보지 못했던 조카가 반가워서 뛰어나온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낙타 10마리에 가득 실려있는 진귀한 보물이 왔겠거니 하는 그런 반가움 때문에 라반이 뛰어나온 것은 아니었겠는가. 근데 막상 우물가에 와보니까 낙타는 보이지 않고 웬 거지 같은 청년 하나가 떡하니 서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외삼촌 하고 목을 끌어안고 우는데, 상상해 보건대 냄새는 또 얼마나 고약했을까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 이거 집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라반이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4절을 보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이 말이 반가웠기 때문에 한 말은 아니고, 혈육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즉 거제 같은 이 야곱이 먼 외국에서 그 시집간 누이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부정할 수 없는 조카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생략된 말이 있다면 아마 이런 말일 거예요. 에이, 호가나 붙었네. 이런 라반의 마음과 태도를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요. 결혼을 위해 지참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본인이 외삼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야곱이 어떠해야겠습니까? 라헬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자신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물불을 가리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일했더랍니다. 그냥 일한 것이 아니고 라반을 섬겼더랍니다. 즉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이제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버림받은 것 같고 가진 것은 하나 없고 낯선 곳에서 발버둥쳐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적어도 야곱은 그 7년 동안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말 열심히 섬기는 사람,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마 이런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야곱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그의 태도, 그 모든 것이 실은 믿음의 열매들이고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내 믿음의 열매들을 만들고 있고 어떻게 내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한번 야곱을 깊이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29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외삼촌에게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겠다고 하지요. 그러자 라반이 동의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라반이
야곱을 사위로 맞이하고 싶으면 결혼시켜놓고 데리고 있어도 되잖아요. 이미 다 큰 성인인데 안 될 이유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일부터 시킵니다. 무슨 종처럼 부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꿍꿍인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 7년?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혹을 뗄까 싶었는데 그래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런 심보 아니었을까요? 훗날 야곱이 라반을 피해 야밤 도주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31장 7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면서 괴롭혔더랍니다. 그래도 야곱이 참고 견디니까 심지어 야곱을 해치려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을 주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후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는데 정작 결혼식 날 들어온 처자는 라헬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창세기 29장 22절 이하입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이때 우리는 세상 말로 이런 말 하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켰다. 혹은 뒤통수 맞았다라고 합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어쩜 아마 이때 처음 야곱은 형이 느꼈을 그런 배신감을 아마 떠올렸을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 형도 이런 기분이었겠다. 아, 우리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었겠다. 근데요, 야곱이 속은 것보다 성경이 더 말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속은 야곱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그때 라반의 대답이 창세기 29장 26절 이하에 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제방에 사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 7년 라헬을 위하여 일한다고 했을 때에 외삼촌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 야곱을 쫓아버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시키지 않고 7년 동안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7년을 채우고 난 다음에 외삼촌 생각이 어떻게 바뀐 거냐? 어떻게 해서든 이 녀석을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야곱을 데리고 있는 것이 내게 유익하겠다 싶으니까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라헬과 결혼시키고 7년을 더 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느낌이 좀 옵니까? 야곱은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학부 4년, MDB 3년 시간을 통해 충분히 그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인 겁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요 외삼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야곱을 붙잡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았을 때에 그 일을 알고 에사가 울면서 한 말을 기억합니까? 창세기 27장 36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니 그 녀석 이름이 야곱이지요. 늘 사람을 속이기만 하는 녀석이니까요. 지난번에는 그 녀석의 네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또 내가 받을 축복마저 가로챘군요. 아이고 아버지, 내게 빌어줄 복은 남기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제 누가 야곱을 가리켜 늘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유령만 피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계산 빠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결코 남에게 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었더랍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과 혹은 우리의 교회 사역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데,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다 약속하고 직분을 받는데 목사에게 혹은 옆에 있는 가까운 교우들에게 충성된 사람으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으로,
결국 그래서 결코 남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놓아주고 싶지 않고 일평생 이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가리켜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신실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게 여기에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교요, 또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 말씀 그냥 읽어보면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장면 같습니다. 근데 그냥 속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신실한 사람 되어가고 있고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라반을 섬겼더라. 히브리 말로 아바드란 단어지요,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야곱의 모습이 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직분과 책임을 맡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가진 것은 없어도 약속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7년을 더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속임을 당하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야속할 때도 있을 겁니다. 억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년이라는 시간을 꿋꿋이 견디면서 충성되었고 성실했고 섬김을 배웠던 야곱의 태도가 오늘 우리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년의 과정이 끝난 이후에 7년을 더 함께하고 싶어서 붙잡을 수밖에 없고 정말 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 학과에 속한 모든 사람들,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호소대학 위에 기독교 학과 위에 저들의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0회차 채플 여러분들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설교해 주신 목사님은 우리 박원길 목사님, 우리 동문회 사무총장 맡고 계시고 늘 수고해 주시는 목사님입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는 우리 이제 동문회 회장님, 우리 황인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해 주셨고요. 우리 늘 동문회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독교 학과 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제 10회차 채플이고요. 여러분들 출석 체크 좀 잘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필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채플 이 충족 요건이 안 되면 여러분 졸업이 안 돼요. 채플 때문에 졸업이 안 된다. 이거 상당히 기독교 학과 학생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출석 열심히 잘 해주시고요. 다음 주는 이제 종강 채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채플 출석해 주시면 이제 이번 2020학년도 1학기는 그렇게 이제 채플은 또 그렇게 종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힌 아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부터 시작되리. 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